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식사를 안 하셨는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고 있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따먹고 시장길을 좀 면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 예수님이 찾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좀 이상하게 반응하셔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한마디 하시거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지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답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시고, 아니 뭐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반응을 해서 금방 팍 말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하여 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라는 낱말은 원어의 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했을 때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했지요? 왜입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장에는 어찌하여, 이건 why, 왜?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말았지요? 이런 의미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도 왜라는 표현은 안 하셨어요. 왜는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대번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건 how의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말랐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른 것이 무슨 원인이냐,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한 거냐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를 화의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말라버리게 된 이유, 곧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되고, 하우라는 것에 초점을 옮겨놓고 보면 무화과나무, 싱싱하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데 이건 도대체 중간에 무슨 역할이 있었던 겁니까? 했을 때 그건 기도의 능력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좀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아 마르고 말랐을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무화과나무 하나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공연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는데 그거 무화과나무 없다고 해가지고 너 이제 영원토록 열리 못 맨다, 그리고 저주하고 뭐 화풀이하고 그런 대상으로 삼고자 하신 거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했거든요. 잎은 무성했는데 들춰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난한고 하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이른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립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굉장히 소란하게 들립니다. 아, 사람들이 참 많구나,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하나 보다.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지요? 또 바깥에서 성전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겉에서 보면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겉에서만 봐도 은혜가 될 정도로 정말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겉에서 상상하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들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도 그냥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환한 모습을 다른 데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경건하고 그 안에서 대단히 엄숙하게 예배가 드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배당,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런 온전한 예배도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팔고 사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이러면서 그냥 예배당 안이 무슨 바닥이 되냐? 장바닥이 되고 말았어요. 장바닥이. 그리고 그 모습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예배당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가축들을 다 내쫓고 사람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왜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어떡하느냐에 따라 이 집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집이 되느냐, 아니면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냄새만 펄펄펄 풍기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마느냐, 이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응암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랐느냐?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면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는 경험칙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포장된 것을 말합니다. 예배당이 있으면 마치 저 안에는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마 저곳에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지. 그런데 와보니 경건한 예배,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건 없고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교회에서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장사하면서 뭐 사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만 나고 기도 소리가 사라진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집이 다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잘하신 겁니다. 우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와 기도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니까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선교적인 역할도 있죠. 선교는 나가서 하는 거고, 그죠? 선교는 바깥에서 하는 거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그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한다면 이 예배당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이 마치 뭐가 북적북적거려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은혜적인 것,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또 목회를 위해서 하반기 목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갔을 때 교육자들이 저에게 요청한 사항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예배에 대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안팎에서 너무 떠들어요. 우리 교육자들의 권위요, 권위. 여러분,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했을 때는 먼저 와서 조용히 와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죄, 내 허물, 내 실수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서로 인사하는 것,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건하라고 그래서 사람 보이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고 이러면 또 오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서로 눈인사를 하든지, 그죠? 고개를 이렇게 눈인사해도 되잖아요, 그죠? 눈인사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입인사, 권사님 잘 지냈어요? 이런 거 간단한 인사는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아 그 다음부터는 잡담을 금해야 합니다. 예배 전까지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 늦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늦지 않게 와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는 경건하게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이 어딘가 성경을 찾아서 펴놓고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몇 번 이렇게 읽어본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하는 축복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보면서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잡생각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그래서 사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까지는 경건한 시간이, 좀 조용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와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간단한 얘기면 괜찮은데 와서 앉아서부터 예배 드릴 때까지 서로 얘기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누가 듣든지 말든지, 누가 이상하게 볼지 안 볼지 이 생각이 없이 그냥 큰 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 예배 전이 교회 모습이 완전히 막 엉망이에요, 이런 소리. 진짜 엉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소란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래, 이거 안 된다. 간단한 눈인사, 간단한 입인사, 그거야 못하겠나? 그러나 일단 앉은 다음에는 더 이상 잡담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의 이야기나,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장 가가지고 뭐 사왔는데 그걸 볶아 먹을까 데쳐 먹을까, 그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 그러고 물으면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배는 좀 경건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어. 세상 사람들은 저 안에 나 엄숙할 거야, 경건할 거야. 막상 들어가 보니 짐승 소리가 나지, 돈 바꾼다고 빨리 내가 더 싸게 환전해 주마, 어쩌고 저쩌고 하지 너무 화가 나.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당이 시장바닥이 되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이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우면 안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할 것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시장바닥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엎으셨던 그 예배당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건 우리의 몫인데,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화딱지가 나서 정말 다 뒤를 엎으시고 다 나가버려. 이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 그죠?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정말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말랐느냐 본다면 겉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는 하는데 예배가 엉망입니다.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시장바닥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영성이 다 샘솟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 어떻게 이 싱싱하던 무화과가 말라버립니까? 무슨 방법,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 멀쩡히 살았던 것이 죽고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고, 삶과 죽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어디 달려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도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실 이걸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몫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하면 그걸 다시 살리는 게 맞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럼 예배부터 살려야 돼요. 그게 교인이 교인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무 기도 안 하고 살았네. 내가 교인은 교인인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너무 기도와 무관하게 살았네 하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성도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지난주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아무개를 고쳐주옵소서. 지난주에는 또 나는 아무개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엄숙한 법칙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도 그건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에 반대할 사람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뭐 법칙이지요, 뭐. 그죠? 난 기도도 그렇다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는 언어의 씨앗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뿌립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아예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예 거둘 것도 없을 것이요, 아무것도 안 뿌린 다음에 가을이 되어 나 추수해야지 하고 낯들고 밭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뿌리고 가을에 거둘 게 있을 거야 하고 상상을 하고 그 희망을 꿈을 꾸면서 입술이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는 사람은 그건 헛된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의 씨앗이 던져져야 나중에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금방 말라? 이 기도의 능력이야. 기도의 능력이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가서 던져줘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첫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도 그 다음에 내용이죠.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해라. 그래서 기도에 두 가지 적이 있어요. 기도에 두 가지 적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오죠.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 21절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의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나 같은 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크니까 이렇게 큰 문제는 뭐 내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겠지.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는 씨앗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사탄이 슬금슬금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문제가 뭐 기도로 해결돼? 이런 것들이 기도로 될 것 같으면 뭐 자꾸 의심스러운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봐요. 의심일 때 의심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에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안 되네 뭐. 이거 뭐 합니까? 낙심.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몇 번 도전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낙심입니다. 포기합니다. 이런 포기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희망을 잃은 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 다음에 문장이 뭐가 나올까요?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은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요, 희망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절망해요? 절망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죠? 절망을 잃은 사람이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시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누구에게 두냐?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다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권능이 있고 모든 권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주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또 교인들이 교인답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뭐냐? 예배와 기도생활, 이 두 가지를 빼놓지 마라.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인이라면 계속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것이요, 그때부터 마른 잎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랐던 것들이 다시 윤택하게 살아나는 그 순간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막상 들어가 보니
기장바닥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겉보기에 화려한 예배당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는 경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살필 것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응남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이지만 세상 바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영과 진리로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